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제가 말씀드린 보기와 달리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 좀 환절기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평소에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조금 목소리가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치치지 못하게 감기 걸지 마시고요. 좀 건강하시고 또 추석 연휴 멀리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다 안전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들을 친구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살다가 보면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 바울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으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 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도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깊은 참선을 하다가 일순간에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주셔서 환상을 주셔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합니다. 소개받은 그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대방이 저절로 나를 좋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최근에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그 배우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뭐 조인성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계속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뭐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하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얼굴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친했지만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요.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뭐 처음에야 자주 연락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나다가 어느 사이에 서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뭐 이제는 다시 연락하기가 서먹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내다가 보면 불현듯 그 사람이 무척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 게 아니죠. 그냥 옛날 좋았던 기억에 대한 향수일 뿐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지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향수, 신앙에 대한 향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는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야, 그 수련회 말씀 진짜 좋았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좋았던 시절을 추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 내가 누구인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특별함은 뭐죠?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별 소망, 희망이 없는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더하다고들 이야기하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포기한 M4 시대라는 그러한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들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취업입니다.
좋은 직장, 아니 웬만한 직장을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각종 고시에 청년들이 몰립니다. 심한 경우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이렇다면 다른 세대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행복한 가정, 높은 지위, 자녀들의 성공, 건강, 이런 것들 중요하고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요, 높은 지위를 꿈꾸고요, 자녀들의 성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하지만 대학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빠지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봉사 다 빠지면서 대학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 갖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겨우 대학이라는 좋은 직장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기업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서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의 복, 성공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처소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교제가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좀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런 상급도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신앙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당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던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에서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과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지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보다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여자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남자 성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잘 나가던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나가던 엘리트 청년이 몰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삶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보다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요? 바울은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명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9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그대로 능력 위주의 사회잖아요. 예전에 그 후배와 그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결혼 정보서 요 결정사라 그러죠. 연봉이 얼마고, 직장에서 직급은 어떤지, 현금이나 부동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떠줘서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스펙이 좋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위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죠? 예수를 믿는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정말 무능력하게 사자의 모기로 죽어가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에게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잡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외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달려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뿐이다. 무능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실패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라는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죠? 19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일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은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게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뒤에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로, 교사로, 선교의 임원으로, 목자와 부목자로 우리가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맡은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죠? 이제 한번 골로새서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심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심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일꾼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성할 때 이것이 그냥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전지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 인생입니다. 이런 거죠. 건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전지를 끼우면은요, 처음에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힘이 약해지죠. 나중에는 결국 멈추게 됩니다. 건전지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뭔가 채워졌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내심이 고갈되어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아마 교회라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발전소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발전소는 끊임없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가 약해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건전지와 같이 내 힘,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은 동인교회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부목사로 섬길 때도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동천교회에 있었는데 동천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동천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큰 교회 남자 전임 사역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임 목사님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중간에 몇 개월을 쉬셔야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고
교육부 총괄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뭐 장령부 각종 사역에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부목사는 부목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